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의 은총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부활의 은총이 온 누리에 가득한 이 시간 예배자로 나온 성도들에게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무덤을 열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부활의 영광에 나오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아침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내면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사랑이 식은 자리를 욕심과 이기심이 차지했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서 질투와 미움이 크게 자라납니다. 우리의 말과 실천이 너무 달라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마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여,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부활의 아침으로 데려가셔서 주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도우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을 나도 누리고 이웃에게도 나누어주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비어 있었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 뒤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가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시브리 말로 라브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너희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생각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부활로 초청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 주님처럼 삶의 모든 어둠을 깨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하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희망입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사실이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서서 처음 설교하실 때 읽으셨던 본문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시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감탄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면서도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슬픈 현실에서도 큰 위로를 받았고 억압된 삶에서도 자유를 얻었고 불확실한 내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여전히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 아닌가라고 속삭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앞뒤로 호위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6월절 축제에 펼쳐지는 연극인 줄 알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과 로마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이 군중을 선동하기 위하여 위험한 일을 벌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위험한 선동가로 보이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죽자 그의 시체를 무덤에 넣고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겁에 질려서 도망갔고 다락방의 문을 닫아 걸고 컴컴한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강제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기쁨을 누리던 가난한 자들이 다시 슬픔 속으로 가라앉았고, 잠시 해방을 누리던 포로들이 다시 잡혀 들어갔고, 잠시 눈을 떴던 사람들의 눈이 다시 감겼고, 잠시 자유로웠던 억눌린 자들이 다시 무거운 짐에 눌려 숨통이 막혔습니다. 희망을 품었다가 그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 절망은 처음 절망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대로 죽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거짓말장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드디어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깊은 어둠을 뚫고 태양이 솟아오르는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먹이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무덤의 돌을 열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로마의 총독까지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고 그의 시체를 무덤에 넣었고 커다란 돌로 막아버리기까지 했는데도 그들이 총력을 기울인 모든 시도들이 실패하고 가난한 자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에게 해방을, 눈먼 자에게 눈뜸을, 그리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기의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의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지 예수의 부활은 그게 꼭 사실일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선교사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자기 무덤의 돌문을 열고 나오심으로써 자기의 첫 설교가 모두 사실이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십니까?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들으실 것입니다. 가난은 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고 외롭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억눌리고 갇혀서 포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만이 갇혀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생각에 갇혀있고 어떤 사람은 욕망에 갇혀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갇혀있기도 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해방하여 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믿으라고 권면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곧바로 믿어지는 게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의 사건을 믿을 수 없어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제자가 됐고 사랑했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한 게 크게 많이 있지 않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사랑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 여인이 가장 뛰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2절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빈 무덤을 본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나 봐요.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빈 무덤의 최초 목격자이고 무덤이 열려있는 걸, 시체가 사라진 걸 제일 먼저 알게 된 마리아였지만 이 사건을 예수의 부활로 연결해서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만한 믿음이 이분 안에 없었던 거죠. 무덤이 열려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서 달려오는데 성질 급한 베드로가 무덤에 뛰어들어가 살펴봤습니다. 예수의 시신이 쌓였던 천이 얌전히 객혀서 놓여있고 시체만 없는 거예요. 이 천이 보통 천이 아닙니다. 이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제공한 무덤이고 이 예수의 몸을 쌌던 천과 예수께 드린 상품들은 니고데모가 바친 내용물들입니다. 아주 최고급 물품들이었을 거예요. 만약 도둑이 가져갔다면 이 값비싼 상품과 수의도 가져가야 마땅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선생님의 시체에서 수의를 벗겨내고 알몸만 들고 갔을 리가 없죠. 눈앞의 증거들은 이 일이 도둑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미리 예고하셨던 예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아직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기에 빈무덤 앞에서 더 조사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마리아는 무덤 앞에 앉아서 그저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 현실이 너무 막막해서 이겨나갈 자신이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는 거죠. 또는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심지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제공한 예수의 무덤은 동산 가운데 있었던 거죠. 동산이란 울타리로 쳐서 다른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든 아주 좋은 그런 과수원 같은 곳입니다. 이 동산은 예루살렘 성벽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동산지기가 지키고 있을 만큼 특별히 더 고급스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보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12일을 하혈을 하면 중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이 나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예수가 계신 곳까지 와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께 그 사람들을 뚫고 가서 그 옷자락을 몰래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운을 내라 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때 이 여자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지요? 부활의 믿음은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설명해주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마침내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게 해줍니다. 부활의 믿음은 우리를 내일의 희망으로 데려다줍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욱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며 찾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와 만나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속의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의 말씀을 믿지는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못 이겨 예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라도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제자들은 돌아갔으나 마리아는 남아서 계속 수색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자기를 애타게 찾는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브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아멘. 처음에 못 알아봤다가 부활의 예수께서 다시 한번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실 때 마리아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예수의 음성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임을 깨닫습니다. 대단히 친절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밀한 내 이름을 불러주는 예수의 그 목소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겁니다. 자기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는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뿐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돌아서서 선생님 하고 외쳤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께서 따뜻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의심과 고통과 번뇌와 슬픔이 사라지고 죽은 줄만 알았던, 영원히 잊어버린 줄만 알았던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여러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목사님들이 아직 한창 일할 나이에 소천하셨습니다. 어제는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전도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슬프고 고통스럽고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장례식에는 절망과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배 목사님의 사모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의 가슴 속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 우리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다시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비록 마리아가 믿음이 부족했을지는 몰라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에 솔직했고 이 사랑에 충실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18절입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마리아는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로서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의 유대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여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여자는 중요한 사건의 목격자가 될 수 없고 증인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부활의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맡기셨습니다. 부활의 예수께서 사회적 제도에 갇혀있던 마리아를 해방하여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골방에 숨어있던 제자들도 해방하여 주었습니다. 제자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루살렘 길거리를 뛰쳐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과거의 어느 날로
죽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해방이며 자유이며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아멘. 부활의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과거의 어느 날로 되돌아오신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입니다. 죽음이 인간을 땅에 주저앉히고 고통과 슬픔 속에서 울부짖게 만들 때에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뒤가 아니라 앞으로, 아래가 아니라 위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희망을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의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다. 나의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올라가야 할 너희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모두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과거의 어느 날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위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 선교사님은 이런 삶을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되어 고통과 슬픔이 가득했던 과거를 벗어나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도 부활의 증인님을 배웁니다. 이제 부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로서 과거가 아니라 뒤가 아니라 땅이 아니라 위의 것을 쳐다보며 미래로 앞으로 위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가난한 자, 갇힌 자, 눌린 자, 눈먼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해방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믿음의 용사로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은혜의 열매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일으켜 세우고 도와주는 일에 거룩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잃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은혜로 일으켜 세워 주시며 하는 일마다 복되게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 주님의 말씀대로 부활의 열매를
몸에 가진 자로, 예수의 피를 묻힌 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가정과 이웃에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을 일궈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 저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